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잘 보내고 또 오늘 이와 같이 귀한 밤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되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결국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런 바로 귀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한 주간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대한교회 성도들, 한 주간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의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위하여 힘쓰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주삼 교재 163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 고난주간, 오늘 월요일을 맞이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사역,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한 진정한 왕, 진정한 우리의 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바로 종려 주일을 어제 저희가 지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에 그 다음날, 오늘처럼 우리 월요일을 맞이해서 주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장 당시에 부패의 상징이요 타락의 상징이었던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고 온갖 장사치들이 모여서 그런 모습을 하실 때 예수님은 상을 다 둘러보시면서 성전의 참 기능, 성전의 그 기능을 완성하고 이제는 이와 같은 물질적 공간, 어떤 물리적 공간이 아닌 본인 자신이 성전이요, 그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이제는 성취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월요일에 다 행해졌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려 합니다. 우리 예전에 사자성어 가운데 고진감래란 말이 있습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쉬운 말로 말하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우리 많은 이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던집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진감래라는 말을 영어에 보면 no pains, no gains라는 이제 말을 쓰죠. 어쩌면 고통이 없으면 결국 영광도 어떠한 열매도 결국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자신의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나는 섬김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모든 사람,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자신을 몸을 내어놓는 섬김, 그 섬김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나는 기꺼이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죽임당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진짜 그렇게 삶이 다 실행되고 있어요. 처음에 오시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탄생을 예고하고 탄생할 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어요. 살해의 위협도 있었고요. 그리고 때로는 낭떠러지로 밀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난도 겪으셨고, 그 외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기간의 삶을 보면 어디 하나 영접받고 어떤 사람들에게 환대받으면서 지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고난과 그리고 많은 반대, 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보면 예수님은 배신의 아픔 속에서 결국은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이 다 훌훌 떠나가 버리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런 형국까지도 생겼던 것을 말씀을 드려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가보면 예수님의 삶이 고난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귀한 사역이 열매를 맺어 가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 이 전도 사역도 보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고난이 또 환난이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보면 고난 속에 복음 전파라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지금 받은 이 복음도 과거 많은 선교사들이 그리고 많은 우리의 처음 믿음의 선배들이
숱한 배고픔, 때로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 많은 핍박과 박해의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 속에서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 없이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영광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것을 얻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과목 같아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면 반드시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 말씀하세요. 오늘 그 사도 바울의 이제 사역을 쭉 보면 오늘 데살로니가 이 지방에 가서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된다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일부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심지어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하고 위협을 가하고, 너희들은 가이사의 명을 어겼다. 야, 이 로마에는 가이사만이 유일한 왕이고 그럼 퀴리오스 주인데 무슨 예수가 임금이고 예수가 주라고? 너희들은 반역죄야. 반역죄인이야. 다시 말하면 나라를 전복하는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공격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특별히 또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 전하는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난 당하는 것은,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또 고난 당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기보다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토록 많은 고난 당하시고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가 나면,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 그 이후에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의 복음 전하는 많은 사역자들, 그 속에서 끊임없는 고난도 반대도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당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받아들이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이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다고 하는, 십자가 지난 후에,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사역을 감당하면서 찾아오는 고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됨을 영광으로 여기고,
오히려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하나 읽고 마칠까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오늘 현재의 고난, 우리가 경건한 삶, 거룩한 삶, 복음 전파의 삶을 살며 찾아오는 이 고난 뒤에는 장차 우리에게 영광, 그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꼭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자의 묵상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편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 특히 유대인들의 방위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본문처럼 유대인들은 불량배들을 동원해 바울을 박해했다. 그러나 사탄의 방해가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도 컸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머무르며 복음을 전했지만 훗날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쓰며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성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모범이 되는 교회라고 지칭할 만큼 훌륭한 교회가 되었다. 어려움 속에서 그만큼 값진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며 어려움이 클수록 주님의 은혜가 크다는 진리가 다시 한번 입증되는 장면이다. 고난은 성도에게 가장 값진 열매를 남기는 순간이 될 수 있다. 평범한 시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란다. 무릎기도 하나님, 고난 속에서 가장 값진 것을 체험할 것을 기대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 특별히 오늘 고난 주간의 하루를 맞이하며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시지만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기에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과 죽으심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우리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 위하여 죽음당하신 온갖 핍박과 박해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주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며 다가오는 우리에게 있어지는 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 또 많은 어려움들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도전과 박해와 핍박과 이 고난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사역 가운데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쾌락과 향락, 우리의 모든 인생의 즐거움의 것들을 절제하고 한 주간 동안 무릎 꿇어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달자도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과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그 고난 중일 때 우리를 더 큰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 우리의 이 큐티션을 마치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든 우리 민자들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또 가정적으로 또한 직장의 삶 속에서 또 사업장의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서 또 위기와 또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 주간의 시간들이니 어느 때보다 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절제된 모습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들 자신뿐만 아니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 이 큐티를 마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